지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월 15일 바로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 주일로 지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세계교회협의회는 남측의 한국기독교협의회 그리고 북측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이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8월 15일 직전 주일에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이 기도문을 예배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늘 8월 11일 남한 곳곳의 교회와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는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기도문을 주일 예배 공식 기도문으로 채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북의 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기도문을 한 단락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기도의 한 단락 한 단락이 비춰질 터인데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 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하나가 들려올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조금 소리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봉선화. 그런 우리 가곡을 아시죠? 홍남파 선생님이 1920년 작곡한 원래 바이올린 곡이었는데 애수라고 하는 이름의 곡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악가 김형준 님이 1925년 노랫말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어두운 고통스러운 역사의 아픔을 견뎌내는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봉선화 노래를 최초로 부르신 김천애 님이 부른 1940년대에 녹음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음질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원 가수의 음성이고 이런 곡조가 당시 일제시대를 살던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절, 2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3절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아마 봉선화의 3절 가사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녀들의, 여인네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녀들을 아름답게 치장까지 해주었던 봉선화, 낙화가 돼가지고 내 모양이 처량해졌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가사,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일제는 바로 이 3절 때문에 이 봉선화 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습니다. 잔혹한 제국주의의 칼과 총은 조선의 역사를 어둠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고 우리 민족의 어를 말살시키려 했지만, 평화의 세상을 바라는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이에 있으니, 평화의 세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꿈은 자르거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핥히고 찢기였지만 자유와 평화를 향해 하나가 된 영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15 광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봉선화들에게 찾아온 해방,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방은 울밑에 선 봉선화들의 꿈과 저항의 결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 정치적으로는 연합국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군과 소련은 점령군으로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평화의 땅에 선을 긋고 남과 북으로 나누고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쪼개진 삼천리 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남과 북에는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념적 대립은 급기야 전쟁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꿈꾸면서 북풍 한설을 꿋꿋이 견뎌낸 봉선화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화창한 봄바람으로 환생하게, 소생하게 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봄바람을 피바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잠시 화창한 빛이 들었던 삼천리 반도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백성들 누구도 분단을 원하지 않았건만 강산은 찢어졌고 가족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남과 북이 함께 드리는 이 기도문은 그래서 하늘의 은총을 땅의 비극으로 바꾼 우리 스스로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다음 단락을 읽으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 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 모아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대언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의 길을 안내받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 누리에, 온 땅에, 온 세상에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이스라엘이 혹은 어떤 특정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로마의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 1차 세계대전의 명분이었습니다. 거룩한 테러, 폭력을 신의 명령이라고 합리화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주장입니다. 역사는 전쟁에서 결판난다. 무기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국제 질서입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첨단 무기는 승리의 상징이고 평화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파수꾼인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을 금지합니다. 만일 살인이 일어나면, 그리고 살인자를 검거하면 그를 옥에 가둡니다. 사형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저지르는 살인에는 엄격하면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대량 살상 무기로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몰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과 살인은 정의를 세우고 악을 몰아낼 수 있다는, 내려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자행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짓밟고 초토화시키고 칼자루를 손에 쥐고서 관용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강자와 약자, 정의와 불의의 기준과 구분은 칼의 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갈등과 다툼과 폭력과 전쟁을 내가 친히 해결해 주는 중재자로 나설 것이다. 내가 세상에 가득한 전쟁의 원인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때 서로 달라서, 서로 차이가 나서 그 다름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손에 드는 일, 그런 일은 그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을 막연히 팔짱 끼고 앉아서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 칼은 가증스럽고 추악한 물건이다. 상대방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종래는 나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인간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싸움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료 인간에 대한 싸움과 전쟁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만일 싸워야 한다면, 전쟁을 해야 한다면 불의와 거짓, 착취와 빈곤과 굶주림,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물리쳐야 할 적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기구, 칼과 창을 낫과 쟁기로 살림의 도구로 바꿀 때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온갖 무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평화의 세상을 꿈꾸거라. 그 평화를 있는 힘을 다해 찾아라.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주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UN 본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앞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게니 부체티치라고 하는 옛 소련의 예술가가 뉴욕 유엔 본부 북쪽 정원에 설치한 그런 예술 작품입니다. 이 동상의 제목이 칼을 쳐서 보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1959년 구소련 유엔 본부에 거대한 조각상을 기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때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아주 크게 달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련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선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욕망의 발로였는지는 모르지만 공산주의 진영의 총본부 소련이 자본주의 진영의 총본부 미국 그리고 뉴욕 그리고 유엔의 심장 앞에 그 앞마당에 모든 무기를 농기구로 변형시키자는 주장을 한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근육질의 한 남자가 한 손에 무거운 망치를 들고서 또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서 망치로 칼을 쳐서 뭔가 좀 다른 것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망치질에 의해서 칼 끝부분부터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웠던 칼이 점점 넓게 펴져서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데 알맞은 농기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좀 흐릿합니다만 저 망치를 든 남자의 손이, 팔이 굉장히 힘차 보입니다. 그저 장난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칼을 농기구로 바꾸자 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어떤 연습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보다, 미사일 발사보다 우리에겐 죽임의 도구를 살림의 도구로 변형시키는 저 남자 같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같은 건 없습니까? 죽이는 연습 말고 살리는 연습, 그런 게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여기 계신 1세대 간호사로 이 땅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1년 전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조국에 다시 한번 주신 기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 단락의 기도를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남과 북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의 공존 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독일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세기 동안, 반세기 가량 몸담아왔던 이 베를린 땅, 그리고 독일 땅, 분단을 극복한 통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분단 시절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나친 경제적 차이는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하나 되기 너무 어렵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었습니다. 퍼주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베를린에서 동독 경계선 넘어갈 때 통행료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1인당 얼마 정도였습니까? 한 10마르크였습니까? 25마르크.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게 명분 살려서 지불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거두가게 하고 그 쓰레기 차에 돈을 되돌려보냈다고 할 정도입니다. 분단 시절에 서독의 대동독 공식 지원, 비공식 지원 다 합해서 추산하기를 2조 한 5천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동독은 그런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분단이 된 이후 통일이 되기까지 서독으로부터 받은 동독의 경제적 혜택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집계가 안 될 정도로 합니다. 경제적 지원, 정부 예산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교회도 이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동독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생계비, 공산주의 시하니까 교회 활동이, 목회 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에 있는 교회들, 동독 정부와 중앙정보부의 간섭을 그리고 감독을 피하면서 복음운동, 특별히 이 체제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나쁜 체제다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를 양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까지 쓰였다고 합니다. 후에 피를 흘리지 않냐고 통일이 될 수 있었고 그 통일의 밑거름을 동독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서독교회, 동독교회, 동독 목회자를 돕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와 교회뿐 아닙니다. 서독 시민들, 일상생활의 관계성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사람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제한되고 막혀 있습니다만 편지 쓰는 일,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는 일,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따르고 어려웠지만 동독을 일부러 방문하는 일, 떨어진 친척과 계속해서 일부러라도 연락하는 일, 새롭게 동독에서 접촉한 사람들과 애써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일, 분단을 통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러 문화적 장벽들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는 일, 지금도 6시 50분입니까? 저녁 6시 50분쯤이 되면 아이들에게 잠자리로 가라고 하는 작은 연극 만화 영화가 샌드맨이라고 하는,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노래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동독에서 만들어진 필름이고 노래입니다. 통일이 된 뒤에 그 노래가, 동독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지금도 통일된 독일의 아이들을 잠자리로 보내줍니다. 모래 아저씨가 부르는 노래. 남한과 북한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메르켈 총리, 어디 출신인지 우리는 압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스며들어가면 맛이 달라지는, 그것이 있으면 방이 어둠 가운데서도 성냥개비 하나,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어둠이 물러가듯 그런 역할을 감당해왔던 곳, 독일의 교회였고 독일 서독 정부였습니다. 그 힘이 모아져서 그런 평화의 연습이, 화해의 연습이, 통일의 연습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의 물꼬를 터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좀 배우고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분단 체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곳에 나와 있는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가 그런 일에 좀 앞장서는 지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북공동기도문은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힘, 기도에 있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니콜라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라이프치히 동독의 젊은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기도를 매주 월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10손가락도 채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모임으로 시작된 그 기도 운동은 결국은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 같은 힘으로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평화 기도의 통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라이프치히는 기도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조국을 위한 평화의 기도의 도시로 한번 불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그런 욕심도 나기도 합니다. 통일,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어떤 청사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목, 평화의 훈련과 함께 그 평화의 훈련 받는 평화 군사로서의 자세, 의식, 기도로부터 출발됩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에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먼저 앞장서서 꼭 굳이 정기적인 형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의 열쇠를 여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평화의 일꾼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남신도회가 주관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지환 교수님이 르네상스 미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 유익한 강좌였는데 그 강좌 중에 저 이야기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자료를 그림과 함께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피렌체에 있는 도문성당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커다란 돔, 직경만 한 40m 정도 되는 큰 도문성당. 당시 기술로는 그 지붕을 도저히 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연습한 끝에 마침내 달걀 모양의 지붕을 올렸습니다. 기다리는데 100년, 그 천정을 얹지 못하고 비워둔 채로 하늘이 뚫린 거죠. 비워둔 채로 100년, 짓는데 16년, 또 위에 빛의 구멍, 빛이 들어오는 통로와 공기가 들어오는 곳, 랜턴을 만드는데 34년, 총 1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붕 하나 얹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을 비롯해서 온 시민들은 브루넬리스키는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는 이 하나님의 전은 저 천장이 반드시 설계한 대로 완성될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열망 가운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의 가운데 브루넬리스키라는 예술가가 태어났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또 르네상스 시대의 천자가 태어났습니다. 브루넬리스키가 그 돔 성당의 둥근 지붕을 만든 수 있는 건축학적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달걀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죠. 달걀의 구조를 보니까 겉껍질과 속껍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죠. 둥근 지붕의 비밀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겉 벽돌이 그렇게 둥근 형태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안에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속껍질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에는 공기층이 있답니다. 그것이 또한 그 지붕을 버텨준답니다. 창조주의 지혜로부터 인간이 지혜를 빌려서 그 건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쪽은 오랜 동안 자본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오랜 동안 공산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민주주의 혹은 한쪽은 사회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제도 어떤 이념도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그런 것 좀 바라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체제와 이념과 정부 말입니다. 피렌체 돔 성당이 그 둥근 형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 겉껍질과 속껍질 그 사이를 또 이어주는 공기층이 있었듯이 우리 오랜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훈련되어 있던 남북의 민족들,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사회 체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체제야, 이런 모습이야, 제3의 길을 함께 사는 둥근 지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진 비문장지대, 바로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연 보존 구역이라고. 그게 돔성당을 바치고 있는 공기층 아닐까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향해서 열어주는 문이 보입니다. 또 그 길을 닫게 하는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그 대열에 가장 앞장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여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이고, 우리 그 길에 베를린에 있는 우리도 멀리서 돕고 후원하면서 함께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아 야곱 족속아 빛의 길로 걸어가자. 울 밑에선 봉선아들, 그러나 아직 온전한 해방을 맞지 않은 평화를 꿈꾸는 봉선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 주께서 친히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내어 주시는데 우리 칼을 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 내려놓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지혜 빌려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하나된 힘,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외세의 힘도, 총칼의 힘도 결연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맡은 바목 잘 감당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전국으로 화도 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